창세기 5장은 참 이상하게 끝이 나요. 창세기 5장 마지막 구절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하고 끝나요. 좀 이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계속 5장의 그 족보를 기록하는 그 방법이 어떤 사람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았으며 몇 살에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뒷부분들이 없어요. 이상해요. 그리고 6장으로 들어오는데 6장 9절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세요. 6장 9절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노아의 족보라고 부제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족보니까 족보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고 전혀 족보 같지 않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면서 더 많은 자녀들을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게 기본적인 족보의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족보가 아닌데 우리가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든단 말이죠. 9장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9장 2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 방법은요, 문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9장 끝부분에 28절, 29절을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고 그의 나이가 950세 되어 죽었다라는 내용이 9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나와요. 가서야 나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6장 1절부터 9장 27절까지 길고 긴 그 사이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요, 복 주시는 하나님 좋아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 고쳐 주시는 하나님 참 좋아요. 근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불편해요. 불편해요. 설교자도 불편하고 듣는 여러분들은 더 불편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설교가 영 아닌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는 거북스럽고 불편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특별히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이 좀 있다, 나 좀 힘 있어 하는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뭐에 대해서요? 심판이라는 단어를요. 세상에서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라는 단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는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와 공산사회체제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국민이 권력을 가진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가? 참정권에 관한 것이죠. 여야이든지 그들의 권력에 대해서 한 국민으로서 나의 한 표로 그것을 심판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체제를 우리는 구분합니다. 여당이 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죠. 야당이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국민들의 질책 안에는 국가를 사랑하는 애정이 같이 담겨져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36년간이요. 나라를 억울하게 힘이 없으니까요, 잃어버렸던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이것은 복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이것이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이었다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6장에서부터 9장까지의 긴 이 홍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자칫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건가? 하는 정말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이해하기 전에는요, 죄인을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1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노아의 시기는요,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이 1대죠. 10대에 내려왔을 때에 세계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뭐도 많아지죠? 죄도 많아집니다. 사람이 증가하면 덩달아서 죄도 많아집니다. 2절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언뜻 보면 아니 세상에 뭐 남자가 여자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뭐 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야 뭐 축하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1절 2절의 그런 상황이 인구가 불어나죠. 사람들의 죄가 증가하는데 그 죄의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이거예요. 죄악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120년 이제 멸망의 시점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120년이 지나면 심판이 도래할 거야.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이 죄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4절 보세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니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용맹스러운 용사 같대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이름을 날리며 명성을 얻었다는 내용처럼 우리가 읽혀지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게 무슨 심판을 받을 내용이 되는가?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죄가 찼는지 죄악이 가득했어요. 예전의 성경에는 관영이라는 좀 어려운 한문으로 이 부분이 표현이 됐어요. 가득 찼어요. 죄가.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배 끝나면 뭐 먹을까? 오늘 떡도 나왔대. 어떤 떡일까? 마음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 생각의 방향이 늘 부정적이고 악한 쪽으로. 나는 오늘 누구를 혼내주지? 나는 오늘 누구 것을 뺏을까? 여러분 사회에 그런 직장에 그런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직장생활 쉽지 않아요.
내 가정에 그런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는 식구가 내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진짜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만 생각해. 직장에 가도, 집에 와도, 교회에 와도 다 나 잡아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내 거 뺏어 먹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살 수 있겠습니까? 숨쉬고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런 사회에서, 그런 공동체, 그런 집안에서 여러분 하루라도 제대로 숨쉬고 살겠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죄가 가득 차 버렸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성경에 특이한 표현이 6절, 7절에 나와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7절 끝부분에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한탄이라는 단어가 강조해서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한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좀 더 쉽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번역을 하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해요. 후회해 보셨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 사시면서 후회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제 아내와 가끔,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 마트에 갑니다. 장을 보러 갑니다. 후회하는 제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리고 그 장바구니에 담겨진 걸 계산하고 집에 와서 다시 후회하는 거예요. 살지 말걸, 이걸 사지 말걸, 지금 사지 말걸, 다음에 살걸. 후회해 보셨습니까?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후회는 그런 결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후회가 아니에요. 물가가 올라가고 고물가가 되고 생활고가 힘드니까 팍팍해서 하는 그런 류의 후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요. 인간은요, 불완전한 존재니까 후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오류가 있고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하나님은 전지하셔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시냐고. 인간에게는 그 단어가 어울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후회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구절도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그거하고 다른 측면이에요. 여러분,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 후회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병행구로 나란히 있는데요, 이 단어는 마차부라는 단어예요. 근데 근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더 살리게 되면 심령이 찢어진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고통.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사 마음에 고통하셔요. 어떤 후회예요? 차라리 나지 말걸. 여러분, 그런 후회해 보셨어요? 그런 종류의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가서 물가가 너무 올랐네 하는 그런 후회의 수준이 아니고 차라리 나지 말걸. 얼마나 고통이 되면, 얼마나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고통이 되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창조하지 말걸, 차라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지 말걸 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고통이 됐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심령이 찢어지는
고통. 여러분, 제가 신앙의 여정을 저는 대학생 때부터 신앙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교회를 안 가면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 안 가면 핍박받아서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내 자녀가 저절로 믿음을 갖게 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인 거예요. 정말 존재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철이 든 시점이 있어요. 지금도 장 목사의 신앙이 정말 깊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죄송스럽지만 신앙의 여정에서 저에게 신앙의 철이 든 시점이 있었다고요. 그건요, 뭐예요?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복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보시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제가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요,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응답 좀 주세요, 그런 유의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철들게 되는 시점이 왔다고요. 나를 보시면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고통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고통하셨으면 차라리 나지 말걸, 차라리 만들지 말걸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통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2절을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 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죄가 어떤 죄였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리고 4절에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용사 같고 고대의 명성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을 가득하게 한 것이고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하게 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했냐 이것입니다. 대체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대체 이 사람의 딸들은 대체 누구이길래, 이들은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고 해석하실 때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기록된 문맥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들은 누구냐면 우리는 6장에서 에덴의 동편에서 더 멀리 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 그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셋과 셋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들을 5장에서 보았습니다. 그 문맥이라면 6장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죄악,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든 그 죄악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과의 저지른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가인의 문화가 셋의 후손들에게 호기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성을 높이 쌓고, 그리고 음악을 연주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기구들을 만들어내는 그 가인의 문화에 대해서 셋의 사람들도, 셋의 후손들도 분명히 호기심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는 심판을 논할 것은 아니죠. 홍수를 내려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정도는 죄는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후회할 만큼 고통하셨는가? 순서를 잘 보세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또 4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 그들이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는 자가 됐어요. 자, 누가 주도를 합니까? 지금 누가 주도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도해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때로는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방식대로 한번 해볼까? 술이라도 한 잔 마실까? 그런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끄덕끄덕 해보세요. 여러분 천사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땅을 딛고 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문득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대로 방식대로 하고 싶은 호기심과 관심이 일어납니다. 그 정도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세상스럽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도를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더 주도적으로 죄에 앞장서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세상보다 더 못한 집단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 어떻게 해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벌어져 밟혀진다고 그랬잖아요. 세상보다 더 세속화되고 더 이기적이고 더 탐욕적이고 더 오만하고 더 배타적이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죠. 우리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교회가 더 세상보다 더 못한, 더 주도적으로 죄악을 저지르는 데 앞장을 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감탄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좋았다라는 7번의 하나님의 감탄사를 봅니다. 그런데 6장에 왔을 때에 그 하나님의 감탄사는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탄식과 후회와 고통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요, 8절을 보시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와중에도 교회가 더 세상보다 못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주도적으로 죄를 저질러 버리는 그런 와중에도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향했더라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조차도 죄악의 물결에 떠밀려 가는데, 그런 와중에도 그의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가 되겠어요.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라고요. 위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예요. 하나님의 이 아이가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장충단 교회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감탄하실까요? 후회하실까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장충단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감탄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질문을 좁혀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감탄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예?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실 때 감탄하실까요? 차라리 낫지 말걸.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질문을 저에게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단에 서 있는 장 목사를 보실 때 감탄하실까? 탄식하실까? 정말 두려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 말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장충단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한 교회,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